사도신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서서 형제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감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주석으로도 보증을 받아야겠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그 우리 주님을 팔았던 같은 형제였던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는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말씀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16절 보시면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잡이. 유다는 말로써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유다가 몽둥이를 직접 들고 와서 때리는 것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입으로 팔았습니다. 이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제 이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한 부분이 두 구절 중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109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9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편 2절부터 5절 그리고 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나온 부분이 109편 8절에 등장합니다. 109편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여서 이제 이 유다가 맡았던 직분을 마띠아가 대신 맡아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뽑아서 마띠아가 되었지만 이제 한 직분을 다시 새로 뽑아야 된다라고 형제들을 120명을 함께 설득했던 장면입니다. 그 109편 8절에 그 말씀이 쓰여있지만 오늘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3절을 109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방법입니다. 유다는 혀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2절에 보시면은 악한 입, 거짓된 입, 그리고 속이는 혀. 3절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저 참 시편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 예수의 여러 부분들을, 예수님의 여러 부분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의 속마음이 이러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악한 말로 나를 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라고 109편 2절 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혀의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었던 그 제사장들 아주 안달이 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꾀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또 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하고, 율법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예수님을 법정에 넘기려고도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났던 그 제사장들에게 아주 달콤한 말의 그 권위를 사용했던 유다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넘기게 얼마나 주려느냐? 그 말에 제사장들은 좋다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잡아 옥에 넣을 그런 방법을 얻게 됩니다. 유다는 그 혀의 권위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파는데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길잡이, 그들이 팔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앞장서서 길을 열어준 참 안 좋은 일에 그 앞잡이가 된 유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한 예수님을 판 방법 두 번째, 반대로 갚았습니다. 시편 109편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사단이 그 옆에 서게 하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던 그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셨습니다. 사랑을 주나 그들은 날 미워하고 날 대적하고, 나는 선을 베푸는데 그들은 악한 곳으로 갔고 나를 미워한다,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는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반대로 갚았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가 이미 누군지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데리고 계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도 그러실 것이 주님이 항상 가르치셨던 것, 네 원수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 돌려대라. 널 미워하는 자와 10리 50리 동행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가르치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 팔았습니다. 팔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유다가 발로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잡으러 왔을 때 주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으로 끝까지 거짓말할 때도 형제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던 주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셨고 끝까지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방법이 이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심지어 그들이 사랑을 베푸는데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반대로 갚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 유다를 보면서 그런 말 합니다. 이는 도둑이라. 이는 돈깨를 맡았으므로 도둑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던 유다를 보기에도 이 사람은 도둑놈이었습니다. 도둑놈. 어떻게 보면은 같이 들어왔던 사역하려고 쓴 돈을 훔쳐갔던 그 유다, 몰래 빼가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는 도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유다가 도둑인지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에게 주님이 왜 너 도둑질하고 있냐라고 책망하시질 않을 부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끝까지 사랑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제 길로 갔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장 17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의 한 직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맡았던 일은 돈깨 맡았었습니다. 돈 관리하는 회계 임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소홀히 했고 결국에는 도둑질도 하고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팔려고 그 마음이 들어왔던 것도 평소 때 주님이 주신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들어와서 결국에 마귀가 들어가고 또 주님을 팔아버리는, 주님을 팔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지 못했던 유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 비같이 내리고 이 유혹이 이렇게 많고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이 생각을 산란하게 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 영혼을 못 보존합니다.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방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귀하게 여기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눈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너무도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또 때로는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옵니다. 주님, 내 안에 육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길 때 주님 너무 귀합니다. 내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 날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을 귀하게 여기길 소원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